할렐루야. 오늘은 지난주에는 에스라서를 마쳤고 오늘은 느헤미야서를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같은 정확하게 동시대 인물은 아니지만 거의 같은 시대의 인물로서 에스라가 제2차 포로 귀환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을 주도를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 시대적 배경으로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맨 처음에 고레스 왕이 파사왕 고레스 왕이 칙령을 통하여서 1차 귀환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받는 것, 그리고 포로의 귀환을 허락하였고 2차는 에스라 때에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줬을 때 그때가 다리오 왕 때였고 3차가 이 아닥사스다 왕 때였는데 1절에 보시면은 제왕 20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BC 이 20년이고 BC 한 445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 자기의 친동생이거든요. 2절에 보면 하난이라는 그 사람이었는데 느헤미야의 친동생인데 이 하난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자신이 있는 그 페르시아에 와갖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의 그 형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얘기를 듣고 그 마음이 너무 찢어지게 아픈 상태에서 결단하고 다시 한번 돌아가서 에스라와 같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여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지읍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그건 2차로 포로 귀환했던 그런 상황인 사람들, 야 지금 어떻게 됐냐? 잘 되고 있냐? 그 어떤 성전이 잘 세워졌냐? 왜냐하면 에스라가 돌아갈 때 그 다리오 왕이 칙령을 내렸잖아요. 가서 모든 재물들을 갖다가 아낌없이 도와주고 세금을 떼어다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그 어느 정도까지 다 해주고 그걸 방해하는 사람들은 그 집을 뿌리째 뽑아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죽이고 그곳을 갖다가 변속관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그런 강력한 칙령을 통하여서 갔으니까 잘 됐겠지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현실은 어땠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라가 기가 막혀서 옷을 찢고 그냥 기가 막 죄를 뒤집어 쓴 채 넋을 놓고 있었습니다. 왜요? 그렇게 힘들게 왔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 지방의 여인들과 통혼을 하면서 우상숭배에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에 같이 절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기가 막혀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볼 날도 없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하면서 자신들의 아내를 다 통혼을 한 것을 이제 회개하면서 결혼한 것을 다 취소하고 쫓아내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죠. 근데 잘 되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이 보고를 받은 게 느헤미야가 이 하나니에게 에스라와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러한 상황들을 듣게 된 것은 무려 14년 지난 후예요. 에스라가 마지막 때에 간 다음에 14년 후에 이 소식을 듣게 됐는데 물론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그래도 이제는 다 건축을 했겠지. 이제 신앙과 믿음이 회복됐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와서 돌아보니까 어떤 형편이었냐면 3절에 보시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런데 이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야 이거 잘 된 줄 알았잖아요. 잘 진행된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쉽게 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근거를 보면 에스라서 4장에서 보면은 방해 세력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것을 무너뜨리겠다. 그리고 또 뇌물을 주면서 사람들한테 그런 음해를 하게 되고 그런 온갖 방해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뭐라고요?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 소식을 들으니까 이 느헤미야가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를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큽니다.
사단마귀는 포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사단마귀는 포기할까요, 안 할까요? 포기를 안 한다는 거죠. 끊임없이 방해를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을 하게 되고 방해를 하게 되고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힘들게 작정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뭐 철야기도 하면서 교회를 갖다가 아름답게 성전을 지었어요. 예배당을 지었어요. 다 됐나요? 끊임없이 방해를 하죠. 그것을 또 이겨나가고 성도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하는데 이 정도면 됐다는데 아니에요. 다 끝난다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다 끝난다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믿음의 가정으로 그래서 이 정도면 신앙적으로도 잘 성장하고 좀 안정이 됐겠다 싶은데 끊임없이 또 도전하고 방해하게 되고 조금만 일에 사람의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세웠던 신앙과 믿음이 와르르 무너지고 이것처럼요.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그 성전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이게 쑥대밭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령도 마찬가지예요. 사단마귀가요, 한번 들어와서 휘저어버리면요, 우리 영혼에 무너지고 그 믿었던 믿음들이 무너지는 걸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요번에도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니까 그래도 좀 안심이 됐는데 어떤 마음이 드나요? 또 교회를 중점으로 그것도 이제 개척교회 장교회를 중심으로 한다니까 또 끊임없이 사단이 방해하게 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불안하게 만들고 사람들의 신앙과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 된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왜 그런가가 아니라 사단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잘 명심하세요. 사단은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그 순간까지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잘 봐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할 때도 그 십자가 상에서도 사단이 방해 안 해요? 방해를 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서 우리를 믿게 하라. 그럼 우리가 너가 하나님 아들인지 믿겠다. 맨 처음에 40일 동안 금식하신 다음에 났을 때도 맨 처음부터 그렇게 방해를 하면서 죽일 때까지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실 그 순간까지 사단은 방해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마귀는 잠이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밤낮을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된 건 없어요. 한 사람의 말로 말미암아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고요. 한 사람의 어떤 시험 때문에 그 가정이 무너질 수 있고 또 한 사람의 말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불타오르고 어떻게 해요? 다 성처럼 허물어지고 성경은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3절의 말씀이 참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신령, 신앙의 믿음 성들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신앙으로 잘 세워진 것 같은데 한순간이 다 무너지게 되고 성문은 불타서 마귀가 사단이요 그 안에서 주인 노릇하고 얼마든지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의 그런 하수인처럼 그 신령과 그 가정을 마음대로 쥐고 흔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이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여러분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뭘 했냐면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 네 가지의 동사를 보면 울고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했다라고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요 그 쭉 읽었다 보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게요 기도했다 뭘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9번 나와요. 전체적으로 그 9번 동안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했다라는 것이 뭐 기도의 내용이요. 기도의 내용들이 그런 모습들이 9번을 반복하는데 이거 뭐냐?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다? 기도의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가 11절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 바사가 페르시아가 얼마나 큰 나라라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 당시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강력한 나라가 페르시아인데 왕의 음식을 책임진다는 건 신뢰의 끝판왕이에요. 그 사람을 내 생명처럼 신뢰하지 않으면 음식을 통해서 독살을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음식으로 독살을 하기 때문에 그 음식을 점검한다는 것, 맡았다는 것은 그만큼 왕이 그 사람을 신뢰했다는 얘기죠. 근데 느헤미야가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됐다는 것, 모든 걸 총괄했다는 건 신뢰의 대상이죠. 그 자리까지 올라간다는 건 어떤 거예요? 그 권세를 얻는 거는 뭐냐? 그 근원은 다 기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항상 기도했고, 어떤 자리까지 가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 그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했던 거 뭡니까? 울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5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5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기도의 내용이 크게 6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크게 이 기도의 내용 첫 번째,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5절에 보시면.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첫 번째 보면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기도의 내용이 첫 번째, 하나님을 부른다는 거죠. 하나님을 부른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건 뭐냐? 이거는 크시다는 뜻을 갖다 표현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보는 이런 하늘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시다는 존엄성을 얘기하고 크심을 나타내는 건데,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가장 먼저 이 느헤미야는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먼저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자기가 죽게 되었다고 얘기했을 때 사람을 찾았습니까? 성경을 보고 누굴 찾았습니까? 하나님 찾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눈물을 보시고 이 히스기야가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 이 다윗도 여러분 누굴 찾았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어떠한 상황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가장 먼저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찾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신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간구를 얘기합니다. 주의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뭐라고요? 간구합니다라고 해서 두 번째 자신의 간구를 갖다가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여기서 보면 간구가 나오고 세 번째 내용은 죄에 대한 회개, 고백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간구하면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어서 7절에 보면 죄에 대한 회개가 나오는데, 고백이 나오는데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 과거 속에 주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서 실제로 보면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다고 얘기했잖아요. 크게 악을 행하였다고 얘기했는데 이 악을 행하였다는 건 뭐냐면 큰 악이 뭐냐면 그거예요.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는 게 가장 큰 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죄가 뭘까요? 강도나 살인이나 어떤 간음이나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죄인 것처럼 보이고 가장 잔인하게 죽였으면 더 큰 죄가 되겠죠. 우연한 살인이 아니라 계획적인 살인은 그 사람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된다고 큰 죄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고의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죄. 그렇게 생각해보면 우리는 비록 살인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갖다가 해치지 않았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빼앗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의 말씀을 어기면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회개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개할 게 너무나 많죠. 우리가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말씀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그런 죄를 우리가 범하였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잘 봐보세요.
요즘에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이 하나님 말씀에 어겼을 때 그게 큰 죄라고 인식하는 분들 계시나요? 사실은 주일 성수 어기는 거 큰 죄가 아니에요. 큰 죄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다른 거에 대해서 그 우상이라는 거 눈에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다른 사랑 더 크게 사랑하는 게 그게 우상인데 우상죄를 저질렀나 안 저질렀나요? 우상을 저지르고 그것에 경배하며 그렇게 따라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없나요? 없죠. 암병은 심각하게 생각해도 우리 영혼이 죽어가는 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코로나는 무서운데 마귀가 주는 그 바이러스, 죄의 바이러스는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코로나가 더 악합니까? 강도와 살인죄가 더 악합니까?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악합니까? 불순종하는 게 더 악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얼마든지 불순종하면서 그걸 회개하지 않는. 그런데 이 니에미야는요, 밑바닥부터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자기가 비록 범죄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의 죄입니다. 그 우리 백성들이 지는 내 죄입니다라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8절에 보니까 뭘 또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신실함에 근거해서 호소를 하는 거죠. 이제 8절과 9절로부터.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우리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이게 여러분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세요?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신명기는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여러분 읽어보세요. 신명기를 복보다 저주가 더 많습니다. 저주가 더 길어요.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이거 뭐냐면은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까봐 하나님께 향해서 경고하신 말씀이 그게 더 큰 거예요. 사실은 복 받는 건 큰 게 아니에요. 주시면 되니까. 근데 떠날까봐 그게 더 겁나시는, 더 걱정하시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결과 흩어졌잖아요. 디아스포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9절에 희망이 있어요. 호소가 있는데 9절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여러분 여기에 희망이 있는 점이 있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어떤 징계를 내리신 것은 우리를 죽이게 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기 위한 목적, 우리를 살리게 한 목적. 그래서 힘들다 할지라도 그 분을 갖다가 아프더라도 수술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징계를 통해서 그 문제와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부르시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콜링이에요. 어떤 게요? 징계가.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뭐라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호소를 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 예루살렘이 불타고 있고 성벽이 불타고 있습니다. 성문이 불타서 그 이방인들과 그 원수들과 대적자들에게 형편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저 성도의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님, 저 성도의 신앙의 믿음이 무너지고 불타올라서 그 뿌리채 흔들려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 영혼을 긍휼히 베풀어 주시고 좀 돌봐주시고 하나님, 그래도 저 영혼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달라. 중보의 기도죠.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가정, 내 신앙이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지체들이 무너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제발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범죄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주님께로 돌아오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시니 하늘 끝에 뭐라고요? 표현하기를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로부터 그들을 모아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할 지금 예루살렘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제발 그들을 지켜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고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그 가정 살펴주시고
그 인생 제발 붙잡아 주옵소서. 전에는 정신 차리지 못해서 정말 악한 길로 갔지만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 주님 그 모든 죄는 다 도말시켜 주시고 주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저 영혼을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도의 모습이고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10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고백과 그 다음 하나님을 향해서 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보시면은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했을 때 뭘 기도하냐면 11절 중간절에 보면 오늘 종이 형통하여 오늘 종이 형통하여 뭐라고요? 이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이라는 건 누구냐? 아닥사스다 왕이요. 아닥사스다 왕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건 뭐냐? 술 맡은 가론장으로서 그 직분을 내려놓고 돌아가겠습니다 했을 때 마음대로 돌아가지 못하죠. 마음대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왜요? 이 느헤미야가 포로의 신분이잖아요. 사실은 포로의 신분인데 거기까지 올라온 건 그만큼 은혜를 베푼 거죠. 신뢰를 한 거고. 근데 떠난다 하니까 배반감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아다르고 어다르게 내가 필요해서 간다 할지라도 보내는 사람은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목회자로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요. 부교육자 하다가 좀 교회를 사임하고 다른 교회로 가야 될 것 같으면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정말 죄송한데 제가 사역지를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뭐냐? 내가 당신한테 잘못한 게 뭐 더 있으라고. 더 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안 들으시면 협박도 하세요. 박 목사 가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전화를 해서 어떻게든지 내가 할 거야, 못하게 할 거야 하고 그렇게 협박도 하세요. 그럼 아이 목사님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하면 또 풀어주면 또 축복해주고 보내요. 뭐예요? 은혜를 입게 달라. 오고 가는 대화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달라고요. 마음을 열어달라고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와의 대화할 때도 내 의도는 그건 아닌데 그 듣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중요한 대화를 할 때, 어떤 결정을 해야 할 때, 그 사람을 만날 때, 그죠?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주님, 함께 해주시고, 정말 우리의 대화 가운데 역사에 달라. 여러분, 항상 느헤미야를 보니까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호소를 하고, 말씀에 따라서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간구하면서 내 만족을 따지려면요, 술 맡은 가난장이 낫죠. 내 편안함과 내 부와 명예는 그 술 맡은 가난장 가장 높은 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페르시아의 다른 신의 아들들이요,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했겠습니까? 저 포로가, 이스라엘의 포로가 어떻게 저기까지 올라갔는가?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 헌신함이 강했다는 그 결단할 때에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상처받거나 오해하지 않도록 잘 형통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느니라. 근데 그 앞에 뭐라고요?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강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항상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교회가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될 수 있는 온전히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교가 나갈 수 없습니다. 사단마귀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신령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와서 쥐고 흔들고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하고 얼마든지 여러분 분란을 일으키고 무너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필요한 건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사단마귀는 끊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겹살을 찾아다니며 끊임없이 방해하고 공격하고 우리의 숨통을 조여옵니다. 그 공격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불타오르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기도를 다시 한번 통하여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 영혼들이 다시 한번 온전히 설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